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뭐냐?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시편은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장대한 시입니다. 이 장대한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1편에서 150편까지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모든 사상을 이 시편 1편 150편에 들어있는 그 모든 영적인 사상을 이 시편 1편에 다 담고 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1편입니다. 여기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쉬레이 하이시, 아쉬레이라고 해요. 아쉬레이 하이시라고 말인데, 이 아쉬레이라는 말은 복 있는이라는 단어의 뜻은 올바른,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번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시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아시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오늘 아시레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가난에 처했든 부에 처했든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야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근데 복을 주실 때 그 기준이 명확한.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나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축복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복은요,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아샤르라는 단어였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415번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복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이 복이라는 건 아시레이라고 했는데, 이 아샤르에서 아시레이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아사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 아샤르네, 특별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샤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시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샤르,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아샤르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악인들이 거하는 자리예요. 악인들이 행하는 자리입니다. 교만이 넘치고 오만함이 넘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보면 이게 어떤 단계냐면 나쁜 길로 가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깨,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 일 하면 돼 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인 악인의 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작은 죄였지만 눈 딱 감고 한 번 해요. 그럼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서게 됩니까? 그 악한 깨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길,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만성화 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만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호기심에 별 생각 없이 작은 죄를 짓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죄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커지고 커지면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깨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깨라는 건 악인들이 주는 우리의 생각, 악인의 의도, 악한 모략,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깨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과일의 열매를 따먹게 했다. 그 다음에 사단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을 타락케 해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또 사단은 의인이었던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주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깨로 말미암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깨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하타, 죄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것, 정도를 걷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행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뺏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밤새 연구하는 악한 자들이 많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너무 많다는. 보이시피싱 안 당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악인들은 연구하잖아요. 저한테도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로 뭐 해달라고 그런 문자가 오잖아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죄질을 짓게 만든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남을 비웃다, 거만하게 말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을 항상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아랫사람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들, 오만한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특별히 오만한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주는 깨로 말미암아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마음이 들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만했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오만함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오만한 자가 아닌지 한번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가 아닌가? 교만한 자가 아닌가?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요, 내 삶의 주인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나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자가 돼요. 교만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반, 결국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아샤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빠지지 말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렇게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러느냐? 의인의 길을 따라가라.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요. 의인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진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참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복 있는 자다, 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늘 고민하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매주 와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그 말씀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드리기가 고민하고 늘 기도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뭐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 믿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다.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했던 것은 뭐냐? 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의 시간 동안 너희를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제약된 악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죄악의 마음들을 다
씻는 작업을 40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내 안에 그만큼의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 세상적인 습관들, 관습들, 내 생각들 다 씻어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씻고 떨쳐버리고 악인들이 갔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힘쓰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샤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헨리 브래커비와 리차드 브래커비, 아빠와 아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썼던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처음 장례를 진례한 장례는 귀여운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었다. 그 아이는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는 버릇없이 자랐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 가서 보니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아이의 귀여운 행동을 보면서 늘 웃고 있었다. 어느 날 어쩌다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무섭게도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부모가 둘이 합심하여 안 돼! 돌아와! 라고 아이에게 소리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여받았다. 기겁한 부모가 허겁지겁 어린 딸을 병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결국 죽었다. 생전 처음 인도한 그 고통스러운 장례식장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에게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모의 음성이 아이에게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 그것을 말씀하네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고 의인도 사랑해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었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 밤낮, 온종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는 뭐냐?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사우스 타코다주에 있는 러시모어 산에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 4명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그 산입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즐겨 듣고 그 말씀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인생의 모든 영역, 전반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 말씀이 녹아져 내려서 그 말씀대로 굴러가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초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했어요. 16대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상에 있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누군가가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참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4명의 이 대통령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이 많을 것이고 세상적인 모든 악한 것이 가득할 것인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꼭 지켜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 아샤르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이 아샤르의 복을 받는데 이 아샤르 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뒤에 보면 용주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물길을 찾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 물길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와디인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길이 생깁니다. 그게 와디라 그런 건데, 근데 이 물이 비가 그치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시내는 뭐냐? 아카디안이라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공수로를 만든 것이 아카디안이에요.
여기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라는 단어의 의미 뭐냐면 이 와디, 비가 그치면 말라버리는 그 땅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 인공수로 아카디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매일 그 목마른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와디에 심겨져 있는 우리, 나무인 우리가 비가 그치면 말라 비틀어서 결국 죽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수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카디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말라 했던 내가 목마르지 않고 늘 인생의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이야. 형통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곁에 붙어 계십니까? 주님 곁에 붙어서 늘 그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맛보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맞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 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열매 없는 인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변화된, 그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겠다. 양과 염소를 나눠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나눠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은요,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 거,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 나만 생각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은 뭐냐? 알곡이 되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악인의 길이 좋아 보이고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때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손해보는 길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야시아르, 특별히 되어지는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때론 피곤하고 힘들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의인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인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이 더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악인은 망하리라. 악인은 망하리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악인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또 내가 가는 길이 피곤해 보일지라도,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라는, 결국 마지막 때 악인은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함께 계심을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말씀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주 뜻 안에 내가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새롭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도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새 승리를 나의 믿음이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가 지켜주신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하늘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더불어 더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뭐냐, 악인이 득세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인이 가는 길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악인이 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보기에는 좋으나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지치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결국 너희 가운데 내가 더해주는 그 아시아를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 힘들지만, 가기 싫은 길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늘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악한 길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가는 길, 아버지 악인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너무나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인이 가는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우리 이름으로 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덜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힘쓰며 애쓰며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의인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갈망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시아르 형통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한 자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가난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근심과 염려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한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의 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악인이 가는 길이 우리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인의 길이 때론 피곤하고 손해보고 정말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믿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의인된 자들이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과 아버지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 앞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귀한 열매 맺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